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구하면 더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좀 결실하고 한 해를 결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실 그 위대한 일,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잠긴 곳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과 걸음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텐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할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에 앞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31절 말씀, 3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31절과 3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을 향한 물질적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는 언제나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지향주의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참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뭔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염려되기 때문에 뭔가로든 하여튼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인 경우가 참 많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러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요즘 세상에서 돈의 힘은 참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타고 다니는 차나 사는 집이나 다니는 학교나 심지어 요즘에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도 돈이 있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겪는 그 삶의 차이를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하찮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로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서윤이, 요엘이, 세하. 이 3 자녀가 지금 먹고 사는 걸로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걸로 지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걸로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든 돈이 있는 줄 알아요. 언제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해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인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먹고 사는 문제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며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 흩어질까 하는 염려로 인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돈의 바벨탑도 쌓고 있고요. 건강의 바벨탑도 쌓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을 향한 그런 자기만의 바벨탑.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저희 교회 옆에도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마는 저랑 저희 사모님이 뭔가를 자꾸 심고 길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뭔가가 나 있습니다. 얘네들은 뽑고 뽑는데도 또 나요. 안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난단 말이에요. 이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잡초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잡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데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염려와 많은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복잡해진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반대인 것.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은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리수를 두르면서 내가 조급하게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그 내가 붙잡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탈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은 것.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도 뭡니까? 아직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잃어버리고 기도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 거고요. 찾는 이는 찾아내는 거고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날을 향해 뛰어가며 문을 두드리며 찾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만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장수의 복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왕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그 수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은 왕인데 그 이후 15년을 연장받은 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생명을 거두실 작정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그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더해진 이 15년이 더해진 그 순간에는 은혜였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살아간 그 15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뜻깊게 쓰라고 더해주신 그 15년의 수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한 거죠. 그 15년 동안 일단 나라는 잘 다스렸습니다. 훌륭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좀 부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그 나라를 방문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그 나라에 왔을 때 그는 자기의 부유한 곳과 무기고와 성전 이런 것들을 활짝 널어서 자랑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이만큼 부유한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의 자랑이 훗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욕구를 자극시키게 된 거예요. 또한 역대사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그 은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 무엇보다 그의 삶이 연장된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 됐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이 므낫세가 반세기 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신 그 15년 동안 아들을 낳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 나라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거죠.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지혜하면 그래도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강하고 그 부유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가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천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내가 꼭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왕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왕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인 거고,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것이 지혜인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듣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가 너무 흡족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부와 귀와 명예와 장수와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니 내 욕심을 따라 챙기던 때보다 훨씬 더한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인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주고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것, 우리를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죠. 그의 재물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의 자녀들을 한 방에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심각한 병을 줍니다. 욥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찾아온 목적은 그들을, 욥을 위로한다는 거였는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욥에게 온갖 모진 말과 매몰찬 말로 욥을 훈계하고 꾸짖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할 때 욥에게 모든 것을, 그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더 회복시켜 주신 것. 물론 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욥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결정타를 친 게 뭡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갑절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응어리진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 주사기에 물을 넣으면요, 그 주사기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 안은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있던 세상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밀려나게 돼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 욕심이 밀려나게 되고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어떤 원망하는 마음들이 밀려나게 되고요. 내가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인색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밀려나게 돼 있는 것. 우리 안에 거룩이 더해지면요, 죄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순종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만 자꾸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자란 것만 자꾸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면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저희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 죄된 마음이 있다면,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내게서 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 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던 좋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밀려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였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기도의 기간, 복된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충만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해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모든 것 염려하고 모든 것 금시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 화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